그리스도는 갈팡질팡과 함께 좁은 문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갑작스럽게 큰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수렁은 절망이라는 높인 곳인데 여기에 빠지면 너무 나오기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더구나 크리스찬이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절망의 숲 늪에 빠져서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도움이란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을 잡으시오 하고는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고는 묻습니다. 어떻게 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소? 이 절망의 늪에는 발판이 있는데 그 발판을 보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발판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크리스찬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도움이란 귀한 손길을 통하여 그 절망의 늪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도움에게 묻습니다. 왜 이 늪을 메우지 않고 있었습니까? 이 수렁을 메웠으면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도움이라는 사람 말합니다. 물론 이 수렁을 메우려 하였습니다. 이 수렁을 메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 가르침이 수레 2만 대를 이렇게 더 부었습니다. 그래도 이 수렁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책감에서 나오는 절망, 근심, 걱정에 더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이 흘러나와서 이 수렁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도모 말합니다. 수렁에 빠졌더라도 절망의 늪에 빠지더라도 거기는 나올 길이 있습니다. 그 늪을 가지고 나오면 그 위에는 탄탄한 귀한 땅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철로 역정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의 절망에 빠져서 자기가 해야 할 공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가 당하면은 그에 다가오는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획되는 일들이 차질 생기면은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에 현상 주지도 못하고 빚을 졌는데 금리는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원금까지 갚아라고 하니까 이거 해결책이 없어서 이렇게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이 일을 벌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 일을 벌리니까 저것도 안 돼서 그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절망의 늪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이 절망의 늪을 딛고 나올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 디딤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힘드는 위기를 맞이해도 예수님의 손만 붙잡으면 그 모든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실패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할 때에 얻지 못하는 엄청난 귀한 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한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또한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전 세계의 수많은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전쟁을 겪은 나라와 전쟁을 겪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 살 것 같습니까? 전쟁을 겪은 나라가 더 잘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독일은 제1차 대전에 망했습니다. 제2차 대전에 망했습니다. 완전 빚더미에 올라가서 어떤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잘 산다는 데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대전에 완전히 그의 나라의 운명이 말이야 다 완전 송두리째 망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6.25 동란 때에 그렇게 폭격을 맞고 남북한이 다 완전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독일도 잘 살고 일본도 잘 살고 대한민국도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고 그래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는 큰 놀라운 기회가 되어진 줄 압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의 늪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귀한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너무 나를 위험에 몰아넣는 상황에서 너무 일이 풀리지 아니한 답답한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삭은 흉년에 더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IMF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IMF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예굽으로 내려가려고 행차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거랄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랄에는 그러면은 거기서 살기 좋은 곳이냐 풍년이 난 곳이냐 아닙니다. 거랄도 똑같은 흉년을 만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거랄에 머물라고 합니다. 여러분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이 일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날에도 지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런데 이삭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아십니까? 우물 파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 물을 파면은 우물 파면은 물이 나온지도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데 이삭은 우물을 파가지고 그 우물 물로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소득이 100배의 소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감으로서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이삭의 그 밭에만 이렇게 곡식이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곡식 값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 비싼 값으로 곡식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축산에다가 소와 양에다가 재테크도 투자를 해요. 그래서 급속도로 이 흉년의 기근에 이삭은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요. 지금도 큰 부자는 언제 난다고요? 다른 사람 다 망할 때에 그게 어떻습니까? 부자가 거기서 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망할 때에 거기서 기회를 잡으면은 더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술은 꼭 가지고 있답니다. 자기가 가졌던 직업 말고 대학 교수든지 의사이든지 간에 그 의사일 말고 대학 교수 하나 말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독특한 기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굶어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일으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술을 갖다가 보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주위의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는 것이죠. 아니 여기에 이제 기반을 잡아놨는데 그걸 떠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응?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상대방이 하는데도 같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응? 다시 이제 뭐냐면 아브라함 때에 파놓았던 우물을 가지고 그거다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데 세상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우물에 물을 갖다가 쓰지 못하도록 다 밤에 와서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도 블레셋 사람하고 붙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랄 골짜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니까 그게 또 시작을 하니까 세상에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이거 자기 거라고 말이야 내 우물이라고 말이야 싸움을 해서 말이야 또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또 내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나는데 그것을 다투지 않아 그래서 그 우물을 로봇이라 이렇게 하였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요. 어? 그래도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도 싸우지 않아. 여러분 우리 이사에게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제발 어떤 경우에더라도 싸우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라도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말이야. 당하면 당할수록 더 큰 축복이 커지는 거예요. 이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데 우물 봤으니 더 좋은 물이 나고 또 이걸 빼앗기고 또 다른 데 가니까 더 좋은 물이 나고 하는 거예요. 점점 이 커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동에서의 우물 하나는 뭐냐 하면요, 이건 하나의 기업과 같습니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우물 하나가 있으면 큰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 우물을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를 빠지더라도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없었냐는 것입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길이 없어요. 동서남북의 길이 다 막혔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래 누워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줬어요. 야, 너에게 동서남북의 길이 막혔지만 너에게는 뚫려있는 길이 있잖아. 동서남북이 막혀도 하늘로는 뚫려있다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동서남북의 길이 막혀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디로요? 하늘로 열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제가 그렇게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깨달으면 좋습니까? 행동에 옮겨져야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신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포대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셨고, 할렐루야. 이 실패를 통해서 제가 시골의 촌놈이 서울 올라오게 되니, 할렐루야. 그래도 더 크게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길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왜 망하지 아니하느냐, 그 근본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귀한 축복입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죽은 자보다 다시 살아나는 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무리 큰 위기를 당하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거꾸로 떨음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요? 밥그릇. 그릇에 국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요? 국그릇. 그릇에 금을 담으면 무슨 그릇입니까? 금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뭐냐면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하더라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질그릇은 흔한 거잖아요. 툭 깨뜨리면 나오면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뭐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질그릇 속에 가장 큰 보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언약에 놀라운 축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당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건져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 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살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사는 보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사는 되지 않죠. 물가는 올라가죠. 월급은 올라가지도 않으면서도 물가는 6% 올라가. 더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빚을 많이 진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생기고 놀라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나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아 떠나가라, 염려야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다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를 맞이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권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서를 써가 올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번역이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위기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지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위기를 맞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절망에 빠져도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는 뭐냐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발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발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의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에 도움을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거든요. 이 도움은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님과 저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으면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모든 어려운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이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도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늪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손 붙잡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편하고 안락한 길보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좁은 길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나게 사랑하는 성도들께 더 큰 믿음 허락하시사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